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신앙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고 또 고기를 먹을 자유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 이르게 되면 바울은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웃사랑을 위한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의 원리가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자기의 삶을 예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 텐트를 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당당한 권리가 있다면 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겠는가? 교회에 그것을 왜 이야기하지 못하겠는가?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함과 동시에 왜 그 합법적인 권리들을 왜 스스로 자신이 포기했는지를 직접 밝히면서 복음의 참된 법칙을 또 선포하는 말씀이 9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그 확고한 세상의 법칙은 바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또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주장하고 또 쟁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쟁취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좀 바르게 쟁취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보하는 사람은 때로는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통치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복음은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귀한 것, 영원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또 조목조목 밝히면서도 왜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 위대한 포기의 비밀을 나누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맞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9절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부활을 직접 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목격했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그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또 문서도 받아서 사람들을 가지고 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직접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그렇기에 내가 사도이다. 나도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방 도시였던 고린도에 바울이 눈물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또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서 세워지신 그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와 또 우리 목사님을 사도로서 세우는 증거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게 충성된 사람을 증명해주는 도장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요, 화려한 추천서나 뭐 어떤 사람의 인증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세상의 방상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에 요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공동체로부터 먹고 마시는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군인은 자비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포도를 심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자가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데,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고 있는, 곡식을 이렇게 하는 그 소에게 입에 망을 해서 곡식을 먹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이죠. 소가 풀을 뜯어 먹는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일만 계속 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소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뿌린 것이 있다면 육적으로 거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이루고 동반할 권리인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로부터 가족의 생계와 여비를 지원받을 권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생업, 노동을 면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바울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의 노동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 뭐 가정을 동반하는 것, 생업을 면제받는 이 사도적인 권리가 자신에게도 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당당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 모든 정당한 권리와 자유가 확실하게 있지만 결코 나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합법적인 권리를 쓰지 않고 밤낮으로 텐트를 만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비랑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그이들 가운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 가운데는 돈을 받고 지식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자들, 지혜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당한 재정적인 권리를 요구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도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바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저렇게 챙겨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내 당당한 권리와 그것들이 아주 작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권리를 쓰레기처럼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자유보다, 내 권리보다 영혼 구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권리 포기, 이 삶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던 것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고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무한한 자유가 있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마땅한 권리,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또 하늘에서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스스로 피조물의 몸을 입어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차 타다 작은 차 타시면 어떠신가요?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유한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큰 차를 타다 작은 차를 타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큰 그 감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이라는 권리마저도 포기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권리를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삶에 품었기에 그의 삶으로 나타냈기에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보낸 이 편지의 메시지가요, 어찌 보면 오늘날 내 권리, 내 지분, 내 자유, 내 자존심을 목청 없이 주장하는 우리 시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정당한 권리인데 왜 내가 양보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그렇게 정당하게 외치는 그 권리와 자유의 주장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요, 내 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행사하느냐라는 것에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얼마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듯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그 권리를 양보했듯이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권리라는 정당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